할렐루야. 어떤 그 예수님이 창조한 그 식물들도 어느 방향에 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해를 등지고 또 뭐 어떤 것이 너무 가려진대. 이런 데다가 또 심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성장이 잘 안 된다. 나무가 비록 그 품질이 좀 약간 떨어지고 상처가 있어도 그 해가 나오는데 양지 바른데 또 그 토양에 맞는데 심기우면요, 그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에 피고 열매를 맺는 방향이. 그 건물도 그러는데 건물도 뭐 남향집이 좋다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열대지방이나 뭐 사계절 있는 데가 다르지만은 사계절 있는 데는 뭐 건물 방향이 남쪽으로 향할 때 그 뭐야 저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면은 왜 건물을 방향을 좀 꼭 그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가가 가깝고 좀 시끄러우면은 그 메인 보이는 창문을 좀 이렇게 뒤쪽으로 한다든지 또 뭐 제 같으면 또 자연 뷰를 좋아하니까 자연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등지는 식으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 보면 아쉽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태어나서 어느 방향을 잡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지역을 간다, 또 투어를 한다, 또 어떤 여러분이 그 직업적인 방향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뭐예요? 그게 처음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많이 방향이 뒤틀어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같은 방향으로. 뭐 노를 앞으로 줬다 뒤로 줬다 그러면 되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라는 얘기죠. 톨스토이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되는 방향은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의 그 방향이 너무 쉽게 왜 상식적이라 그럴까? 또 보편적이라 그럴까? 또 이해타산적으로 쉽게 방향을 잡아. 근데 그게 옳을 수 있지만 틀릴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볼 때는 그 방향이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은 것은 하나님이 이 좁은 이성으로는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또 무한정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성으로 방향을 잡는 때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에서나 또 뭐 바다에서 가는 거는 나침반을 쓰면은 뭐예요? 방향을 잡아서 가기가 쉬워. 이 나침반이 있어서. 그런데 또 이제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잡을 때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걸 방향을 잡으면요. 그래도 그렇게 막 무너지기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방향을 때로는 전문가의 소견이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방향을 잡는 것도 참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이고 뭐요 미래 미래학자적이고 이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그런 걸 참조하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부모로서나 특히 애정적인 관계에서 자녀들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를 다가 뭔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보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노력 안 하고 너무 그 자기 욕심적으로 막 애가 공부도 안 되는데 막 의대만 가라고 막 이렇게 독촉 올라가 방향을 잡았는데 애가 공부도 안 되고 의사가 겨우 돼서도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제가 아는 분도 뭐예요? 그분은 미술을 하고 싶어, 아이가. 그런데 부모 욕심으로 자꾸 영어 영문과를 가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그 형님은 약사가 돼가 잘 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모든 뭐 가족 관계 모두 이루지 못하고 좀 이상한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잡아 결혼적인 거, 직업적인 거, 학교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어서 물론 방향을 잡아주려고 좀 더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잡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뭐예요? 그래도 나한테 그분에게 맞춰가야 돼요. 이것이 그래야 그분이 방향을 잘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님의 가정, 데라의 가정을 보고 이렇게 읽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아주 부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되고 천문학, 점성화 이런 것이 발달된 쉽게 말해서 고대의 아주 발전된 지역에 그 아브라함님 조상들이 거기에 살고 자기 고향도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큰아들 장남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글쎄 몸이 약했는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뭐예요? 금방 이렇게 단명을 해서 자기 아버지보다도 먼저 이렇게 임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그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뭐에 땅에다 묻고 부모는 자식을 뭐예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그 가정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데라님 입장에서도 봐도 가장 슬퍼요. 슬프고 그 아주 쇼킹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이거를 아버지로서는 감당하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그 비옥한 땅에 그 좋은 그 도시에서 뭐예요? 이 가족을 데리고 데라님이 뭐예요? 어디로 나가요? 데리러 나가냐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 아이가 죽어서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못 견디게 해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주하고 첫 이민인데 이거를 해야 되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다, 아내가 돌아가셨다, 또 뭐 형제나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애국하는 일이 있잖아. 이럴 때에 거기서 무조건 그 지역과 그 집과 거기에서 머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뭐예요? 거기를 이렇게 대란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등지고 떠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계속 추억이 서로서로 생기잖아요. 그 도시에 보면은 그와 함께 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자기가 그 추억에 너무 마음이 아려서 힘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과감하게 집도 또 지역도 한번 떠나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옮겨가는 것도 생존하고 좀 능력 있고 활력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 가정에 이 초상 때문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예요? 방향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지 말고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이제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라님을 통해서 보면.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때부터 자기 형제들은 뭐예요? 결혼해서 금방 아기를 낳는데 아브라함님만큼은 뭐예요? 아직도 잉태가 되지 않고 아기가 낳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 결혼하면 금방 딸이든 아들 놓으니까 그거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생산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 아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뭐예요? 아기가 안 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안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기대주요, 하나님의 기대주요, 장체 왕국을 일으킬 사람인데 뭐예요? 이 11장 말미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태의 문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 왜? 형님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금방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미인하고 결혼하고 이랬는데 당연히 들었어야 될 아기가 없다. 이랬을 때는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뭐라 그럴까 늘 뭐 혼적으로 그럴까요? 아기가 없으니까 다른 그 조카들이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면으로 겸손해질 수도 있다 그럴까? 이런 어떤 빈 둥지가 뭐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에 결국은 그는 뭐예요? 뭐 자기 자신의 의도가 아니지만 뭐예요? 아버지의 이니티브 주도하에 뭐예요? 새로운 방향 갈대아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뭐예요? 가나안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묻혀서 이동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방향론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 태의 문이 안 열린다든지 사업의 문이 안 열린다든지 목회의 그 지역에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 갖추었는데도 아내도 있고 뭐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이 안 열려. 그럴 때에는 거기서 물론 고집하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복의 자리로 줄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됐을 때에는 너무 지나친 고집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뭐예요? 가감하게 일어서서 뭐예요? 방향을 틀어서 뭐예요? 따르한 지역으로, 다른 직업으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하고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성실하고 지나친 고집이 그 사람을 성공의 빛을 나타내지만은 조금 일찍 유턴하고 일찍 방향을 틀어서 유턴해서 가면은 더 밝고 또 아름다운 장미 숲이 있고 또 호수가 있는데 너무 그 자리가 마치 떠나면 죽을 것 같처럼 그 나라를 떠나면 죽을 것 같처럼 그 회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처럼 지나친 고집에서 그 유턴하지 못하는 용기, 다시 방향 트는 용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번뇌하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센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 되는 게 저곳에서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목회인의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옮겨서 저기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에서 안 되는데 저 나라로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거기서 막 수십 년을 막 거기서 막 버팀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아니라 너무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방향 잡는데 그런 도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봐요,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출발이 봐요, 이 데라님이 출발을 한다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의 목적을 두고 이동해 가는데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 있는데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초상이 나는 그 피해의 날을 맞이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형님이 뭐 비명 행세했다 그러면은 뭐 너무 가장된 표현이지만은 너무 일찍이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뭔가, 생명이 뭔가, 이별이 뭔가, 죽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 어린 조카들을 보면서 그 형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뭐 학습이 되고 충격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더욱이 더 슬픈 건 뭐예요? 자기를 낳고 기르시고
이 당시는 뭐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원족격인 족장과 같은 그 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 모든 그 족장을 그 가문을 뭐예요? 다 이끌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이 아버지가 뭐예요? 얼마나 무슨 병 때문에 병을 얼마나 알았는지 몰라도 뭐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야.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님인가 그 아브라함님 가정에 그 애굽고 애통이 비통하도록 그 장례식을 하면서 통곡하고 하고 방성대가하고 울고 슬퍼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1차 고난기, 2차 고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아버지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쪽으로 다시 그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혹시나 이 젊은이들이라든지 제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과연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가졌고 어떤 자업을 가져서 인생의 방향, 직업의 방향을 가지고 살까 하고 고민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기저기 상담하는 사람 있으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 돼요. 꼭 그런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했다고 해서 뭐 아들 꼭 사업해라, 아버지가 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닥터 집안엔 닥터가 나오고 나오고 집안엔 예술가가 나오고 사업가 집안은 사업가가 나오고 목회자 집안에는 목회가 집안이 나오고 공학 박사 집안은 공학자가 나오고 약사 집안에 약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확률이. 왜냐하면 그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듣고 감적적 직접적인 교육과 또 그 멋있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하는 게 그런 모습에 자기에게도 이렇게 감동이 됐었고 메모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유전자가 대체로 보면 그 유전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자녀들 딸이나 아들에게 뭐예요? 이어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뭘 먹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랬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되면 파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직업을 좀 따라잡기 해도 뭐예요? 쉽게 방향을 잡고 또 이렇게 승리의 궤도를 갈 수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이 잘하는 집안에 뭐예요? 꼭 음식이 그 집안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문학가 집안에 문학가가 나오든지 교사 집안에 교사가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IQ도 그렇고 EQ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아마 그렇게 주어서 자기 직업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한때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그 후임자로 하려고 할 때에 교단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도 하고 그래서요. 왜 세습을 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세습을 방치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고, 그게 꼭 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대형 교회가 후임자가 왔을 때에 그거를 잘 맞추거나 당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깨어지고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개교회적인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교단적으로 한국교회적인 이게 많은 그 마이너스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 목회를 이뤘다 그러면은 그 아들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말하는 억양, 리더십, 교인들 대하는 그 메시지 스타일, 또 영적인 뭐 DNA를 말을 쓰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이어받을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굉장히 많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교인들이 환영하는 차원에서 환영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당회나 모든 교회에서 환영한다면은 이왕이면 그 아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시 제2단계로 이렇게 부흥하고 중흥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의 결과론적으로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봐도 참 자녀 농사 잘 짓네. 교회 잘 이어가겠어. 이렇게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걸 보면은 너무 그걸 흑백 논리적으로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방향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자녀에게 진선미적으로 그 능력과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세습, 거룩한 이음 이렇게 가는 것이 방향 찾기가 훨씬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무덤이 시신이 마르기 전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참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정말로 너무 옛날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 본문을 읽고 얘기하면은 좀 영적 식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봐요. 그것도 뭐 아브라함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75세야. 그 당시 물론 장수 시대지만은 그 전에는 데라님의 가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아닌데 아브라함님이 외모가 없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기록이 안 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빛나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어느덧 하나님이 아브라함님이 왕국을 세우려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소이스 해주시고 선택해 준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면은 40대나 50대나 좀 더 젊은 나이에 씩씩하고 용감하고 더 바르바르하고 이럴 때 그러고 막 불러주고 사명 주시고 능력도 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75세면은 물론 그 당시에가 장수하는 나이지만은 오늘날 100살 살면 50대 정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소명을 하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이런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일찍이 부름받고 일찍 배우고 일찍 뭐를 터득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님처럼 그 짧은 생에 살면서 형님도 보내보고 그 울고 있는 형수와 자녀들의 애고가는 소리도 들어보고 아버지의 그 통곡과 무덤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일찍이 보고 어떻게 보면은 산전수전을 겪었다 그럴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왜 자녀가 없냐고. 이런 갈등, 이런 것을 많이 어떻게 수련된 가운데 있을 때 좀 익었다 그럴까? 그냥 파란 호박이 아니라 죽는 호박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빨리 불러주고 빨리 찾아오고 빨리 훈련시키는 것보다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세울 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패스하고 난 후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해요. 75세에 찾아오. 늦은 감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아직도 아기가 없어. 태의 문이 안 열렸다고. 그래서 겸손해진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한다.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되는데 결혼했는데도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자녀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임파서블 불가능해. 이럴 때에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님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에게 찾아왔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뭐라 그래요? 너는 너 아비 친척 본토집을 뭐예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화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을 이제는
바뀌어졌잖아. 1대 데라님이 가버렸고 2대 아브라함님 통해서 이제 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문의 족장이 돼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지역을 떠나가라고. 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이런 걸 다 떠나가라고. 하란 지역도 떠나서 어디로 방향을 가라고 주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직장 다니는데도 여기가 물론 평생 직장이면 좋지만은 여기가 떠나기 싫어도 뭐예요? 때로는 떠나려고 하는,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고서 이렇게 춤추며 결단을 내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막 머뭇거리고 막 이러면 추해지고 오히려 그 마이너스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거치기면은 그 교회에서 평생 자기가 몸을 담고 충성하고 뼈를 심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자기가 거기 있으면은 목사님 관계나 교인들 관계 플러스가 안 되는 뭐 직간접적인 실수도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자꾸 머물라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거기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거기서 자기가 개척했다 그래도 무조건 고집하지 말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뭐예요? 툭툭 털고 문제 털고 떠날 줄 아는 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투자한 거, 애쓴 거, 청춘 바친 거, 거기다가 막 애정 있는 거 막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쉽게 말해 초라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이 말.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방향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그러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 분이 어떤 큰 신문사의 뉴스페이퍼의 기자였어요. 기자가 뭐 5년, 10년 이렇게 13년을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칼럼을 쓰고 막 이렇게 뭐 에세이를 쓰고 이런 사람인데, 늘 물어보더래. 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직장 그만두고 평생 그 글만 쓰겠느냐. 여러분 문학적으로 성공하고 그 소설가들이 어렵다고, 물질적으로도. 이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누구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 싸움을 하고 막 뭐 싸웠다기보다도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그만둔다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났는데 뭐 한 주간 쉬다 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괴로웠대. 결혼하고부터 막 애로 쓰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수입도 될까 하다가,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결국은 그 사표를 이제 이게 돈도 벌어야 되니까 더 올인해가지고 글을 쓰고 막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스컴을 타고, 그리고 쉽게 말해 유명한 그런 글 쓰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뭐 성령님을 통해서는 내 영 마음으로 떠나라고 하는 마음을 줄 때는 쉽게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께 여쭈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결단을 내릴 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기 머물지 말고 떠나야 되고 방향을 바꿔서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 생산적인 역사, 그 기름진 역사를 거기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님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떠나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침자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누구 어디로 가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이 하란도 아니고 갈대아우르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 어디요? 가나안,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 땅을 방향을 찾고 뭐예요? 그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가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국가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살았다고 영원히 대한민국에 살아라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님이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났듯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지명한 그 지역, 또 사업장, 나라,
또는 국가 이런 쪽으로 뭐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것으로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네. 계속 머물리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갈대아우는 이렇게 풍요하고 고대 문명이 발달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뭐예요? 죄의 도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육신적으로 좋을 줄 말하고 영의 유익이 안 되니까 떠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고 떠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물질적이고 다른 것은 뭐 시설적이고 다 편안한데 내게 영적인 유익이 안 된다. 영적으로 좀먹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뭐예요? 가감하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자면 떠날 때에 방향을 전해서 새로운 가나안으로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펼쳐지고 푸른 초원으로 환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니까 떠나라고 하거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 센스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복을 주고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 큰 민족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갈대아우에서 아브라함을 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땅을 그걸 떠나길 원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듯이 그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개척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러면서 힘차게 출발하고 행군하면은 뭘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뭘 준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십시오. 용기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옵니다. 거기서 큰 사업을 이루시고 거기에 선교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흥의 열매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뭐냐?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도록 복을 주도록 하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의 종으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해서 이런 여러분 가문에 오늘날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큰 민족을 이루는 근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이렇게 그림자 전쟁을 하고 조종을 하고 하마스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직접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싸우게 하고 막 이러고 이번에 오래 참았어. 그동안은 사령관을 죽이고 이래도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엄청난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가자 지구를 쉽게 말해도 완전 초토화 시켰잖아요. 건물적으로 뭐 몇 평이 죽고 여자 어린아이가 죽고 이게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이들이 이슬람과 이스라엘과 이들과의 그 이거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뭐 특별히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가 100% 막을 때리기도 어려운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봐요. 이 이스라엘을 미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중동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아랍이 다 뭉쳐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다고. 뭐 건물을 파괴하고 죽이는 걸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조그만 공격하고 뭐예요? 이거는 수십 년 근데 100년 이상 건설해도 하지 못할 뭐예요? 그 엄청난 파괴의 공격을 그들이 받잖아요. 그 미사일 안 쏴고 공격 안 했더라면 이런 아픔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런 막강한 힘을 나타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좀 꼬리를 내려야 되거든. 참아야 되거든.
이런 공격을 이스라엘 안 받도록 하면서 뭐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이런 뭐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뭐 이렇게 파괴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수가 됐잖아요. 이스마엘과 뭐 이삭의 후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쉽게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 풀 문제도 아니고, 이게 회담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훌륭한 게 아브라함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뭘 쫓아서 갔다고?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오늘 요것만 바꿔 가세요. 뭘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방향을 어디서 잡습니까? 전문적가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며 엎조리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가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잡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용기, 행동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출발, 행동,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 그러니까 출발하고 방향을 잡아준 하나님 방향으로 그곳으로 그들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가문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방향을 잡았겠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다 모두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말씀을 쫓아서 그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해가는 아브라함님의 그 축복을 보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을 앞세우지 마세요.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정치성이나 경제성이나 어떤 뭐 나의 인맥성이나 내 고향성이나 친척성이나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내 여행에 유익이 없다, 과감하게 떠나갈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방향을 잡아준 그대로 순종하고 출발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 요셉님을 주시고, 요셉님을 주시며 아브라함이 왕국을 이루어졌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씀을 쫓아 방향을 잡고 가서 여러분에도 이러한 놀라운 영육의 왕국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니 저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맘살을 주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님을 불찾아오시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소명해 주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님에게 비전을 주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랬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나갔어. 하나님이 방향 주신 그곳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비전의 조상, 기적의 종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에 합한 그런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